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박은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1년 365일 가운데 참 소중한 날이 많잖아요. 그렇죠. 생일이다, 무슨 기념일이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이 더 소중한 날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이 없으면 그 기념일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정말 그러면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늘 생각을 심으면 내일 행동이 열매를 맺고 네. 오늘 선행을 심으면 내일 행복이 열매를 맺는다. 이야, 멋있죠. 저는 올 때마다 배웁니다. 아주. 저도 배웁니다. 성경 말씀에도 선을 향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네. 때가 되면 거둔다. 아멘.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 오늘 나오신 분도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만나보시죠. 소개해드릴까요? 네. 네, 용인 글로벌 기독학교 교장이시자 목회를 하고 계시는 윤정호 목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다음 세대를 향한 뜨거운 열정. 용인 글로벌 기독학교의 윤정호 목사. 미국 뉴저지에서 목회를 하던 그는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자신의 교육 철학을 기초로 기독국제학교를 개교했다. 예수님을 닮아가자라는 교훈 안에서 기독교 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전문적인 교육으로 차세대 리더를 세우는 윤정호 목사. 현재 용인 글로벌 기독학교는 졸업생 모두 명문대학교 장학생으로 입학시키고 있다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학교 용인 글로벌 기독학교 윤정호 목사의 아름다운 비전 그리고 감동의 회복 스토리 지금 시작된다. 돈을 많이 벌어서 목사님들 양복도 해드리고 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이 두 남녀가 만나서 오늘 선을 봤는데 분명히 결혼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단 리더, 오케스트라 리더, 예배부 리더는 하나님이 성적보다 좋은 학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 정말 아깝지 않았고요. 아이들만 봐도 행복했고요. 예배 강단에 서기만 해도 눈물이 나서 저도 울고 성도들도 울고 애들도 울고 용인 글로벌 기독학교 네. 이렇게 소개했는데 네. 좀 자세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용인 글로벌 기독학교는 네. 세상 가운데 세상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변화시킬 수 있는 크리스찬 글로벌 리더를 양육하는 학교이고요. 네. 많은 학생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고 또 세상의 흐름을 또 주도하며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신앙과 또 지혜와 또 지식을 배우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영성을 가진 네. 중고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로 네, 저희가 맞습니다.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학교가? 제가 이제 학교를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전문가시군요. 아닙니다. 부족한데 네. 하나님이 해주셔서 처음 학교 할 때는 한 100여 명 이상 됐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두 번째 학교 한 지가 2년 반 정도 됐는데 한 60여 명 정도. 2년 반 정도 네. 역사가 네, 네. 짧으네요. 예, 짧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학교는. 예. 우리 용인 국제 글로벌 기독학교. 글로벌 기독학교의 어떤 교육적인 특성 우리는 좀 다르다 이런 게 어떤 게 있어요, 목사님? 제가 국제학교를 제일 처음 시작한 게 2006년도에 네.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한국에 네. 와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네. 그때는 이제 국제학교들이 초창기에 시작되는 시기라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은 있었지만 쉽게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았던 그런 시기라고 보면 네. 지금은 이제 많은 국제학교들이 세워졌고 그렇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많은 문의도 오고 실제로 다니고 있는 이런 시대인데 제가 두 번째로 학교를 하면서 지금 요즘 느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했을 때는 이렇게 방송을 한다든지 네. 뭐 광고를 낸다든지 그러면 문의가 참 많이 왔었어요. 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모집을 할 수 있었는데 참 우리 용인 글로벌 기독학교가 특별한 거는 그렇게 해도 연락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안 올까 했는데
그런데도 끊임없이 다른 데보다 잘 성장한 이유가 네. 하나님이 필요한 학생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마치 무슨 퍼즐에 퍼즐을 이렇게 맞추듯이 저희 학교에 필요한 학생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보내주신 학교인데, 그래서 저희는 학교를 교훈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을 양육하는 그런 사람을 양육하는 학교로 네. 교훈을 삼아서 우리 학생들의 삶의 모습들이 누가 시켜서 하는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저희 학교의 방향인데, 그래서 교육의 방향을 크게 3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주도 신앙, 자기주도 생활, 네.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미국에 많이 또 영국이나 외국에 많이 가서 공부하는데 혼자 외롭고 힘들어도 아주 씩씩하게 혼자 네. 신앙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네. 그런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까지의 중고등학교 과정이 있었으니까 또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자기 주도적인 신앙도 심겨지고 생활도 심겨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럼 목사님도 원래 이렇게 목회를 꿈꾸시면서 교육에 관한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비전이 있으셨던 건가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저는 제가 목회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 목회할 줄을 모르셨어요? 저는 어려서 신앙생활 할 때 네. 그 당시만 해도 목사님들이 굉장히 그 삶이 이렇게 넉넉지 않으셨어요. 늘 이렇게 기시해진 네. 소매기시나 해진 이런 양복을 입으시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모습들을 옆에서 볼 때 나는 장로님이 돼서 또 사업도 크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목사님들 양복도 해드리고 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뭐 이렇게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오히려 있었죠. 사업가가 네, 꿈이셨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사업도 했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예. 그렇게 사업가가 꿈이었고 네. 사업도 또 하셨고 네. 그러면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어머니가 어머니로 인해서 모태신앙으로 시작은 했지만 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좀 여러 가지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신앙생활을 좀 쉬셨어요. 아. 네. 그리고 또 어머니도 사업을 하시느라고 또 바쁘셔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교회를 가는 거를 이렇게 자주 안 가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부활절 또 여름 성경학교 네. 또 성탄절 네. 위주로 아.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그런 학생이었다가 네. 저희 어머니 친구 분이 개척교회 사모님이셨어요. 아.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1978년도 네. 대략 한 7월 30일쯤 낮 기온 아마 섭씨 한 33도쯤 돼요. 더웠군요. 낮잠을 자고 있는데 네. 전화벨이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받았는데 네. 정호냐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나 저기 사모님이야.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요번에 교회에서 네. 8월 달에 수영회를 간대요. 그러니까 너도 같이 갈래? 그랬더니 갑자기 잠결에 더운데 네. 수영을 하러 간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수영해. 예.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면 되냐고 했더니 며칠까지 오라 그래서 네. 그날 수영복 하나 들고 갔어요. 네. 수영하러 가는 줄 알고. 네. 갔더니 갑자기 배를 타고 버스를 타고 네. 강원도에 가더니 배를 태우더라고요. 네. 배를 태우고 어디 섬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느낌이 머리로 이상했어요. 갔네. 잠깐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느낌이 좀 이상했습니다. 저희도 이상하네요. 왜 그럴까? 근데 가자마자 교회니까 처음 예배 드린 건 이해가 됐는데 네.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요. 수영도 안 하고. 네, 그래서 물어봤죠. 수영은 언제 합니까? 수영은 그 계획표에 내일로 잡혀 있대요. 아, 있긴 있었네요. 네, 그래도. 그래서 예. 그 시간만 기다리고 계속 예배드리고 뭐 하고. 이게 처음으로 교회에서 개쪽교회에서 그 당시 78년도에 이런 모임을 갖는 게 처음이니까 사모님도 예. 한 20명 갔는데 그 부식 준비를 많이 못해서 두 끼 먹으니까 다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때부터는 목사님이 당황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네. 배 타고 나가시더니 쌀을 구해 오시더라고요. 어. 우리는 이제 거기 섬에 있는 미안하지만 고추 같은 거 좀 서리하고 네. 깻잎 서리하고 어. 그래서 지내면서 수영하는 날만 기다려요. 알고 봤더니 수양회를 제가 잠결에 잘못 듣고 은혜네요. 수영회로 듣고 지혜 은혜네. 네, 수영복 하나 들고 갔다가 수양회. 네, 3박 4일 동안 붙잡혀서 섬이라 도망도 못 나오고 아이고. 거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거기서 은혜 받고 참. 중학교 1학년부터 신앙생활을 착실히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수영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 수양회에서 은혜 받으시고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로 접어드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바로 그냥 그러면 나는 곧장 신학대학 간다 이렇게 결심하신 건가요? 네, 전혀 아니죠. 네, 저는 그 당시에 저는 그 전공도 제가 그 신학 쪽이 아니라 저는 이제 영어라든지 네. 아니면 그 경영 쪽으로 경영? 예, 네. 하고 싶었어요. 사업이 꿈이라 예.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고3 때인데 네.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받으시는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늘 좀 자주 화를 내시던 분이라 그러려니 했더니 좀 내용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 내용이 뭐냐면 왜 내 아들을 두고 왜 사모님이 마음대로 소원 기도를 하고 어.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나중에 봤더니 그 우리 교회 사모님이 새벽 네. 기도를 하시는데 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저를 두고 소원 기도를 목회자 소원 기도를 하게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도 아니고 자신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절을 하시려고 네. 입을 안 벌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너무 강권하셔서 할 수 없이 했대요. 그리고 나서 첫날을 한 번 하니까 이거는 실수다 네. 생각하시려고 했는데 둘째 날도 또 또 시키셨어요.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때 막 신앙이 회복돼서 아들 고3이니까 네. 아들 위해서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친구분이니까 네. 동네 어렸을 때부터 친구분이니까 왜 남의 아들을 두고 네. 왜 소원 기도를 하고 뭐 그러냐고 막 말씀하셨고 저도 마음속에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네. 뭐 엄마가 한 것도 그러니까 나는 뭐 그러려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나는 장로님이 돼야겠다 네.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었죠. 그러면 실제로 대학은 신학대를 안 안 가시고 갔습니다. 일반 대학에 가서 예. 저는 관광 쪽으로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레크리에이션 이렇게 동아리에 들어가서 예. 전국 대학생 레크리에이션 연합회 회장도 하고 이게 문제였습니다. 레크리에이션은 주로 주말에 하잖아요. 그렇죠. 토요일, 주일날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 빠질 때는 마음에 얼마나 내가 바로 십자가 짊어지고 지옥 가는 줄 알고 막 그랬는데 두 번 빠지니까 네. 좀 미안해지고 세 번 빠지니까 언젠가 가겠지.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러면서. 그러다가 몇 년을 쉬었습니다. 근데 마음 한 구석엔 항상 그래도 나는 크리스찬이다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네. 그게 이제 뭐 항상 행사를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삶과 그 생각이 이렇게 같이 이어지지가 않았었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선하신 분인데 철저한 유교와 불교가 이렇게 믹스된 그런 예. 신앙을 가지고 있으셔서 제사를 꼭 지내야 된다 뭐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가족들이 교회 다니는 건 반대 안 하셨는데 본인은 절대 안 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께서 이러시더라고 내일부터 내가 교회 간다. 그러시더니 네. 그 좋아하시던 술 담배 다 끊으시고 갑자기요? 예, 새벽 기도부터 안 빠지시고 계속 가시는 거예요. 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또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열심히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할 때 아버지를 두고 아버지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한 3년 정도 열심히 기도하고 권면을 했었는데 아버지가 뭐 아예 완강히 부인하시면 포기할 텐데 네. 갈 듯 말 듯. 그래서 3년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나도 방학을 하고 나도 신앙생활 방학하고 쉬고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약 10년이 지났는데 교회를 가신다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을 해주셨는데 내가 이러고 살면 안 되겠다는 네.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때 이미 이제 저희 어머니나 큰 누님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권면을 받고 저도 교회를 다시 열심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 단순히 열심히 나가는 것과 지금 목회자의 자리로 앉으신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언제 그때도- 그렇게 바뀌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게 네. 어느 날 이제 사촌도님이 연락이 왔는데 선을 이제 또 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네. 그래서 누구냐 했더니 목사님 딸이라 아.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좀 부담이 됐어요. 네. 네, 제가 마음속에 내가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 괜히 막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부담도 되고 해서 거절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좋다니까 또 한번 가봐야 궁금하죠. 네. 네.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봤는데 저희 호텔에서 만났거든요. 호텔에서 만났는데 저희 외삼촌께서 이제 양쪽을 아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호텔에서 갑자기 커피 시키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뻘떡 일어나시더니 이 두 남녀가 만나서 오늘 선을 봤는데 분명히 결혼할 줄로 믿습니다. 선 자리에서 네. 주선해 주신 분이 세상에 분이 네. 그러니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멘을 했어요. 네. 아멘을 하고 났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결혼식장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연애를 짧게 하셨나 봐요? 아닙니다. 연애 한 1년 가까이 했는데 네. 제가 신기하다. 그때 제가 이제 원래 장로교회를 다녔습니다. 네. 중강 때는 저희 교회 목사님이 새벽기도 청진군에 아주 운동을 하시던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셨는데 새벽기도에 나가서 꼭 기도를 하는데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럼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야겠다. 첫 번째 제가 조건을 단 게 뭐냐면 네.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조금 비겁한 거죠. 신앙생활 난 대충 해도 부인은 좀 잘하면 그 덕을 좀 보겠다 이런 마음이 좀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을 그거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해 주셨고요. 네. 2년 동안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러셨구나. 근데 제 아내도 네.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었대요. 네.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기도원을 운영도 하시고 이제 수원에서 목회도 크게 하시고 네. 기도원에서 하셨는데 방학 때마다 꼭 기도원 집회에서 항상 반주를 하니까 피서도 한 번 못 가고 네. 뭐 외국 어디 여행도 한 번 못 가고 늘 그렇게 지내면서 어느 날 마찬가지로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하라 그래서 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신현규 목사님께서 안수해 주시면서 그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고 그러셨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선을 선을 보고, 봤는데 그때 네. 그 내용이 뭐냐면 키가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좀 살은 좀 통통하고 네. 기타도 잘 치고 좀 재밌고 뭐 네. 이렇게 했는데 딱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네. 제가 건축업을 했었거든요. 사업을 하셨었군요. 네, 그 건축을. 당시 건축업이 잘 됐었어요. 신도시 개발할 때 일산에도 분당에도 안산에도 1등을 3개를 치면서 진짜 물질로도 많이 네. 벌고 승승장구하고 그럴 때인데 결혼하자마자 부도 나더라고요. 결혼식을 하고 우리 아이를 가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부도가 났습니다. 제가 같이 동업하던 선배를 믿고 같이 했는데 저는 내근을 했고 네. 그분은 외근을 했는데 어찌어찌 잘못이 돼서 이게 부도가 났고요. 그분은 이제 딴 데로 도망을 하셨고 이제 저희 집으로 계속 연락이 오고 오는데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 전까지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레크리에이션 하면서 이벤트 회사 할 때도 잘 됐고 건축할 때도 잘 됐고 그래서 저는 제가 맘먹으면 안 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마음대로 안 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어느 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쌀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쌀 없으면 돈 가서 사오면 되지 그랬더니 돈이 없다는 거예요. 보니까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머니만 한번 뒤져봤더니 동전하고 모아가지고 3,00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순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시간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국수를 3,000원치 샀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할까 그랬래. 첫날은 물국수, 둘째 날은 비빔국수, 그다음 무슨 국수. 네. 일주일을 먹으면서 같이 지냈어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겠다. 그러던 중에 우리 큰아이를 우리 아내가 이제 9개월 되었을 때 아내가 이제 생활비가 없으니까 네. 그때는 한신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다니고 있었거든요. 대학원을. 거기서 이제 채플에 반주를 하고 아. 또 교수님 만나러 가고 네. 그런 날이었어요. 갔다가 우리 학원수 목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병점에 그 비행장 도로같이 생긴 대로 이렇게 수원 쪽으로 오는데 제가 앞으로 달리는 그 약 100km 정도로 달리는데 어느 차가 옆 차선에서 제 앞으로 끼어들더니 그냥 서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면 좋은데. 네. 네. 근데 그냥 서버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짧은 순간 몇 초 안 됐는데 제가 막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그 차의 뒤를 탁 받고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4차선을 넘어가지고 아유. 아이고. 그 절벽같이 생긴 데 앞에 딱 멈춰 쓴 겁니다. 그런데도 그 기도하는 순간에 마음속에 막 불안방보다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런 마음이 확신이 있었어요. 아내를 보니까 이제 9개월이라 안전벨트 안 하고 머리 이렇게 들이받아가지고 아이고. 머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저도 이렇게 백밀러랑 들이받아서 있는데 경찰이 와서 구해주더라고요. 문이 안 열리고. 그러면서 아내는 이제 아주대 병원으로 가고 저한테 조사할 게 있다고 얘기하면서 저한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 참 운이 좋았다. 왜냐 그랬더니 어제도 비슷한 사고로 4명인가가 직살했대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죠. 반대편에서 차 한 대만 왔어도 그렇죠. 돌대 네. 들이받으니까. 그렇지. 그 얘기가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제2의 인생을 주셨다. 제2의 삶을 주셨다는 얘기를 들렸고 그때 문득 그때 사모님이 서원 기도하신 게 떠올랐어요. 그때 떠올리셨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인생을 이렇게 이 죽음을 넘나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구해주신 하나님께 내 남은 생을 바쳐야겠다. 그래서 자신 있게 네. 제가 신학대학원 원서를 써가지고 제가 협성대학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네.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네. 진짜. 아내가 기뻐할 줄 알았더니 절대 반대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목사님 따님이셨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 물어봤어요. 아빠 엄마가 이제 어려서 자기랑 오빠랑 둘이 있을 때 새벽 예배 끝나고 나가 나가시면 밤 늦게 오셨대요. 그 삶을 아는 오히려 거예요, 너무 사모님은. 아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교회에서 많은 이제 성장하기까지 어려움도 있으셨고 네. 또 자녀인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은 그런 고통은 그런 안 시키면 좋겠다 네. 싶어서 저 만나기 전에 유명한 목사님 아들도 만나고 뭐 총장님 아들도 만나고 많이 만났는데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사업한 데서 만났다. 지금 갑자기 왜 목회? 목회를 안 할 것 같아서 만났는데. 갑자기 왜 목회 그러더라고요. 얘기가 이 스토리가 좀 다른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내 의지를 굽히지 말고 가서 면접을 볼까 하다가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아내가 같이 해야 되고 또 제가 미안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 지내는데 그래서 제가 설득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일이 좀 안 되면 네. 하나님이 목회 안 하니까 괜히 얘기하고. 막으시잖아요. 네. 계속 그런 상황 중에 설득하던 중에 하나의 옵션을 걸더라고요. 네. 저희 장인어른이 그때 감리교회 감독님이셨는데 아빠가 허락하면 자기도 허락하겠다. 알고 봤더니 이미 아빠를 다 포섭해서 네.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목사님하고 결혼한다 얘기했기 때문에 장인어른도 계속 반대를 하셨던 거예요. 그랬는데 장인어른 주변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사위가 보니까 제가 이제 기도원에서 계속 찬양 인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네. 캠프 지도도 하고 하니까 사위를 왜 목회를 안 시키냐고 하신 목사님이 2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볼 때마다 하셨던 그런 지금 감독님이신데 네. 그런 분들하고 여러 분이 계셨대요.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시더니 다음 학기에 신대원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장인어른께서. 예. 예. 그래서 집에 와서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집사람이 그때 고백하더라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 환상을 한 두세 번 보여주셨어요. 예, 제가 근데 숨기고 있다가 아빠가 말하면은 예, 그 길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결정했으니까 당신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목사님 되라고 나는 이제 가정 살림을 내가 맡겠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피아노 학원을 조그맣게부터 해서 뒷바라지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목회자의 길로 가셨는데 지금 목사님이기도 하시지만 또 한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기도 하신 거잖아요. 네. 예.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그 청소년 사역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기 전부터도 그런 청소년 그 여름 겨울 캠프 같은 것을 기획하고 운영하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감리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교재를 쓰고 또 3년을 썼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도 하게 하셨고 그다음에 한세대학교하고 영산신학원에서 교수가 돼서 네. 신대원 가니까 일이 술술 풀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네. 일이 저도 모르게 막 술술 풀리는데 대학원생이 됐는데 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강의를 제가 몇 년을 했습니다. 미국 가기 전까지 계속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나님이 교육을 시키시더니 제가 미국에 가서 안수를 받고 필라델피아에 좀 좋은 교회에서 청빙이 있었어요. 네. 거길 갈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장인어른이 많이 편찮으셨어요. 성경도 못 읽으실 정도로 편찮으셔서 이건 자녀된 도리로 가서 도와드려야겠다 무조건.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다 접고. 한국에 와서 옆에서 제가 저는 돕는다고 하지만 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옆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그때 그러면서 장인어른이 은퇴를 앞두시고 평생 소원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를 기독교 학교를 하는데 원래 외국을 많이 다니시는 또 해외 연애 감독님이셨어가지고 보니까 이왕이면 영어를 하는 학교를 해야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세계화 시대인데 영어는 이제 필수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서 그러던 차에 이제 학교를 하는 분이 저희에게 찾아와서 시설을 빌려달라고 얘기해요. 네. 또 얘기가 좀 장인어른하고 잘 돼서 그럴 바엔 학교를 같이 하자 얘기가 돼서 학교를 시작하게 된 게 2006년도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신 거군요. 그렇지만 첫 해를 지나고 나서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게 학교를 하는 게 참 어려운 거더라고요. 없던 거를 새롭게 시작하기 그렇죠. 어려운데 그 교사를 이제 제가 뽑진 않고 그 당시 저는 교감이었고 네. 또 교목이랑 역할을 같이 했었는데 저희랑 안 맞는 그런 분들이 와서 세워진 학교를 자기가 세운 커리큘럼인데 이 커리큘럼 갖고는 대학을 못 간다고요.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실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다 끝나고 12월 달에 보니까 교사 1명 남고 네. 아이들 한 19명 남았더라고요. 한 5, 60명 됐었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박근수 목사님 잘 아실 텐데 한 번도 포기란 말을 없으셨던 분인데 처음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때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아버님 그 전에 계시던 선생님들하고 그분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만 가지고는 좋은 학교 하기 어렵고 또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교사를 새로 뽑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학교를 하는 게 네. 오히려 더 뜻이 아니겠냐 했더니 맞다고 그럼 네가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밀어주셔서 새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정말로 원하는 하나님 원하신 학교 교육을 하기 시작을 했죠. 네. 그게 2008년도입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학교를 다시 회복해서 안정시켰단 말이죠. 네. 그랬는데 또 다시 용인 글로벌 기도학교를 세웠단 말이죠. 네. 그것도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이사장이셨던 이제 장혜른이 네. 하나님 부름을 받고 소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미국에서 교수로 있는 처남이 본인이 학교 이사장이 돼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네. 저랑은 좀 안 맞았어요. 교육 철학이라든지 네. 그래서 이제 하시라고 하고 어. 저는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올 때는 솔직히 학교를 쉬고 싶었어요. 어. 너무 힘들어서. 아, 제가 3년 동안은요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들어갔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려고 했는데 거기 계신 교사나 학생들은 제가 다 면접을 봤잖아요. 네. 예, 선생님들 몇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학교를 안 하시더라도 저희는 여기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예, 그리고 학생들한테 그러면서 제가 약속했던 거, 너희들 장래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라는 약속을 안 지키면 애들이 목사님도 거짓말한다고 얘기할 거고 그러면 얘들한테 그런 안 좋은 영향을 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면서 새로 할 곳을 찾았는데 돈이 물질이 없고 네. 갑자기 구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침 이제 아까 피아노학원으로 시작했던 저희 아내 사업이 네. 하나님께서 부흥의 축복을 주셔서 네. 어린이집을 어. 큰 어린이집을 할 수 있게 2개를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좀 마련을 해서 할 수 있게 됐는데 하나님이 어떤 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경매로 나온 교회가 있었어요. 어. 저희 어린이집 바로 옆에 있는 교회인데 네. 마침 또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아내가 출근하면서 보면서 우리는 언제나 저렇게 좋은 교회에서 언덕에 하얗게 아주 예쁘게 돼 있거든요. 할 수 있을까요? 한번 기도했는데 이 경매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이제 내려갔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와 교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됐군요. 네. 네. 근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아이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본다거나 또 열매를 볼 때 네. 기쁘시잖아요. 너무 기쁘죠. 열매가 많겠지만 어떤 보람도 있으셨어요. 네. 너무 많아서 네. 솔직히 이 프로를 준비하면서 네. 누구를 얘기할까 고민되셨죠. 네. 네. 아이들 이름 보면 다 이렇게 추억이 너무 많이 떠오르는데 좀 몇 가지로 얘기한다면 첫 번째로는요. 운동을 잘하던 학생이 있어요. 축구 선수로 아주 유명한 그런 아주 이름을 많이 날리던 학생이었어요. 중학교 3학년까지. 얼굴도 손흥민 선수처럼 아유. 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네. 네. 예. 그런데 경기 도중에 부상을 심하게 당해서 더 이상 축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받고 얘가 이제 얘도 그렇고 얘는 이제 곁길로 좀 방황을 하게 되고 그렇죠. 힘들죠. 예, 부모님이 대학교 교수님인데 이제 낙심이 된 거죠. 근데 아버지한테 어느 날 성적표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성적표를 보니까 623명 중에 623등을 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께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은 없으니까 네. 올라가 보자. 이긴 했지만 막막하더래요. 네. 운동하던 애가 갑자기 공부를 할 수도 그렇죠. 없고 또 운동을 할 수도 없고 그러던 차에 어머니가 제가 운영한 학교에 소문을 듣고 데리고 오셨어요. 네. 그러면서 얘가 이런 상황이니까 공부는 많이 바라지 않는다. 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행복하게 지내면 좋겠다.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처음에. 근데 보통 12학년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래도 2학년이면 좀 대학을 가야 돼. 신앙도 잘하면 네. 좋겠지만 예, 그래도 이방에 얘가 장래가 좀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뭐 저는 아이를 보고 신앙교육을 참 교육을 많이 했어요. 네. 저희 학교는 기도회가 하루에 3번 있습니다. 하루에 3번이요? 네. 새벽에 있고요. 점심시간에 있고요. 네. 화요일, 목요일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근데 다 자율입니다. 기도를 억지로 한다고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새벽이니까 새벽엔 암만 해도 많이 못 나와도 또 많이 나올 때는 한 20명 정도 나오고요. 점심 기도회는 1명도 안 빠지고 올라 기도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 심야 기도회도 한 90% 정도 네. 기도합니다. 심야 기도회 얘기 나와서
참 기특한 일이 있었는데 한 여학생이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특공대를 만들고 싶다는 오. 왜 요즘 애들 기도하기 싫어하는 네. 애들이 선생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인도하시는 기도에도 좋지만 자기들이 스스로 한번 운영하는 이야. 기도를 하고 싶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도 팀을 짜서 네. 인도자 찬양하는 사람, 뭐 중보기도자 이렇게 세워서 하고 있고요. 이런 교육을 받고 제가 매일 아침에 큐티를 저랑 하거든요. 네. 그리고 2박 3일 영성 캠프를 시작할 때 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축구 선수였던 아이가 신앙이 들어가기 전에 아. 그러니까 신앙이 들어가니까 얘가 성품이 바뀌기 네. 시작했고 또 운동만 알았더니 찬양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단 재능이 리더가 많았군요. 네. 찬양단 리더가 되면서 얘가 이제 학습에 대해 관심도 가지게 되고 네. 저희 학교 전통이 찬양단 리더, 오케스트라 리더, 예배부 리더는 하나님이 성적보다 좋은 학교를 보내셨어요. 진짜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전통이에요. 전통입니다. 그래갖고 얘가요. 네. 그 아버지께서 이제 대학교 교수님이니까 네.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아들이 이런 상황이니까 미국 대학을 좀 어떻게 보낼 수 없냐 하니까 그분들이 나름대로 솔루션을 가져온 게 어학연수 갔다가 뭐 이런 조건부 입학했다 네. 이런 것만 가져왔는데 얘가 우리 학교에서요 5개 미국의 명문 대학교를 합격했고요. 네. 그중에서 유니버시티 오브 아이오와의 물리치료학과가 미국 전체 순위 7인가 그런데 거기에 장학 4만 불 장학생으로 학교. 심지어 장학생으로. 이야. 아니 근데 과 선택한 걸 얘기 듣는데 그게 더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네. 다쳐봤기 때문에 네. 물리치료에 관심이 갔을 거 아니에요, 학생도.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말씀을 얘기를 듣고 친구분들한테 얘기했더니 네. 그 친구분들이 다 미국에 있거나 한국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인데 사기당한 것 같다. 그럴 수가 없다. 다시 좀 알아봐. 평소에 너한테 듣던 얘기랑 그건 다르다. 그래서 그 합격증을 보여줬더니 네. 왜 그동안 거짓말했냐. 공부 잘하는 애를 왜 공부 못한다 그랬냐. 이 아이가요. 가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야. 예. 그러니까 귀하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제가 글을 쓴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은 있어도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없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다 똑똑합니다. 네. 다 재능도 있고요. 근데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 만나면 그 재능이 개발이 되는 겁니다. 말씀 들으면서 미국에 정말 내노라하는 대학에 가는 것도 기적 중에 하나겠지만 네.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방황하다가 신앙 속으로 들어오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 또한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것이 들거든요.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학교 교육의 모든 중심은 신앙 교육이 네.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선생님들끼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진학은 덤이다. 하나님이 보너스 주시는 거고 네. 여기서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애들이 서로 이렇게 우리나라 학생들 요즘 많이 어려움 중에 하나가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같이 네.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심지어는 군대 가서도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기숙학교의 특징이 모두가 가족이 된다는 네. 거거든요. 양보할 줄도 알고 배려할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도 뭐 외국을 가든 한국에 있든 다 잘합니다. 공동체 생활이 그냥 뭐 아주 끝내줍니다. 예. 예. 아, 멋있네요. 그렇게 애들도 변화가 되고 네. 열매도 많고 참 보람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어려운 점도 많이 있으시죠? 많죠. 처음에 학교를 내려와서 시작할 때는 아이들하고 약속한 시간은 있고 또 이것이 마음대로 열리지 않고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해서 홍해를 앞에 뒀을 때 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네. 좌우엔 높은 산이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그랬어요. 앞으로 가려니 막혀있고 뒤로 돌아가자니 돌아갈 수도 없고 양옆에도 절벽 같고 그때 하늘을 보니까 하늘은 열려 있더라고요. 아, 아멘.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정말 울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 이번에 학교를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는 학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저에게 열어주셨어요. 경매 받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몰랐었어요. 전혀 모르고 난 경매 받으면 그냥 들어가서 쓰는 줄 알았더니 네. 못 들어오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처음에 시작하니까 암만 해도 뭐 리모델링 비용이나 뭐 이런저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학생이 그때 18명이었어요. 얼마 안 되니까. 학비 가지고 한 달 지나니까 돈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깰 수 있는 건 다 깼습니다. 네. 적금, 연금, 뭐 깰 수 있는 게 있었어서 다행이네요, 목사님.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근데 아내랑 둘이 얘기하는데 하나도 슬프거나 아깝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정말 아깝지 않았고요. 아이들만 봐도 행복했고요. 예배 강단에 서기만 해도 눈물이 나서 저도 울고 성도들도 울고 애들도 울고 그러면서 회복이 됐어요. 저는 여기 이 프로그램의 타이틀처럼 회복이 되기 시작하니까 내 신앙이 회복되고 내 마음이 회복되니까 상황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순식간에 요즘 학교 세우고 운영하기 정말 어려운데 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일로 부르셔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고비 때마다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지금 오신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외국 분교까지 생각하신다고 네. 예,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전에 학교 할 때부터 미국에 중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좀 분교를 하게 같이 하자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캘리포니아 쪽에 계신 분도 있고요. 또 뉴욕 쪽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있었는데 아마 제가 전에 학교를 계속 했으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새로 하면서 제가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네. 왜냐하면 그냥 하지 말고 정말 준비를 잘해서 네. 분교를 내되 한인 학생들 위주가 아니라 네. 미국 아이들을 변화시킨 학교 해야겠다. 정말 글로벌이네요. 네, 미국의 심장을 바꿔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꿔야겠다. 그래야 미국 아이들이 바뀌어야 미국 사회가 바뀌는 네. 거고 또 그 일에 리더가 한 명 세워지면 선한 영향을 끼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될 수 있는데 저희 아이들은요 굉장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목사님 나중에 한번 모실 텐데 애들이요 네. 예배도 얼마나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실력도 좋고요.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미국 아이들이든 중국 아이들은 교육을 시켜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글로벌 리더를 크리스찬 글로벌 리더를 만들어서 세상을 바꾸길 원하는 그런 학교를 세우고 싶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캄보디아나 미얀마나 좀 어려운 곳에는 그 나라를 또 변화시킬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자비량으로 다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학교도 세우는 게 네. 앞으로 비전입니다. 야, 하실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세요. 그 어려움들을 네. 이겨내셔서 그런 꿈을 가지게 되셨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용인 글로벌 기도학교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참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크게 일해 나가실까. 기도 제목도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죠. 요번에 아이들 중에 졸업생 중에 미국의 의대를 3명이 갔어요. 어이구 그래요. 그래도 다양하게 또 치의대도 어머. 가고 수의대도 가고 예. 또 일반 의대도 가고 또 약대를 간 학생도 네. 물리치료학과도 간 학생이 있는데 네. 아이들끼리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들 나중에 합해가지고 종합병원을 만들어서 되겠는데요, 진짜. 네, 참. 종합병원을 만들어서 네. 여기서 우리가 같이 하겠다고 그리고 학교에 자기들이 기부금도 내고 네. 그랬다 그래서 제가 잘해 생각했다. 그러면 나중에 네. 1년에 한 달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다고 생각하고 문을 닫고 네. 우리가 선교를 의료 가서 선교를. 의료 선교 아, 가서 이야. 꿈을 펼치자. 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다 좋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꿈을 꾸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요. 네.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용인 글로벌 기도학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그리고 해외에 있는 많은 이 청소년들에게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좀 힘든 부분을 가지고 상처도 많이 있거든요. 네. 아이들의 영혼을 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져주시고 또 많은 지식을 쌓아서 그들이 원하는 꿈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멋진 학교로 세워가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 꿈입니다.
예. 멋지십니다. 예. 그 꿈이 정말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저희까지도 네. 설레게 만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꼭 이루어지시길 바라겠고요. 정말 청소년들이 살아나는 게 앞으로의 미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실 일이 많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네. 참 지금 다음 세대가 염려가 되는 시대인데 이렇게 인격과 신앙과 가치관을 정말 제대로 가르치는 이런 학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요. 네, 정말 이렇게 우리 자식이어서 내 자식이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그 힘이 모여서 분명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들 해주시고요. 저희 또 시청소감 남겨주시면 하그스 목사님의 책 선물로 보내드리니까 시청소감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